얼마나 그리 해놓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얼마나 그리 해놓으시고 쌓아놓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소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는가, 얼마만큼 이루어 놓았는가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승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상대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느라고 해봤자 나의 상대는 더 하고 있어요. 내가 겨우 그만큼 목표 달성했더니 저놈은 더 가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쥐어주신 수요일날 부르셨던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있을지라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에게 물밀듯이 덤벼드는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당신의 이름과 성품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그 이름의 뜻은 언약의 하나님, 나와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긍휼과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가 여호와, 그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 신앙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뜨거워졌다 차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후히 주기를 원하시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업됐다 다운됐다, 이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베풀어 주시는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을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40일 동안 모세가 기도해서 받아왔더니 형 아론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갔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들고 내려왔더니 그새를 못 참고 40일 그새를 못 참고 모세는 어디 있어?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금을 다 빼다가 부어서 신상 우상을 만듭시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단 위에다 턱 올려놓고 얼싸덜싸 춤추고 있는 그 백성을 보고 이 모세가 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질이 나빠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니고 불의를 보고도 참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거는 성질이 그것이 나쁜 거예요. 불의를 보았으면 성질을 부려야 맞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얼싸덜싸 춤추는 것을 보고도 어머 너희들 그랬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때요? 그 돌판을 바싹 깨서 가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알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꼴을 보고도 보아주면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서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난리 피우는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모세가 이 돌판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일로 표출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긴 했으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왜? 너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시름에 빠진 모세는 화가 나서 바싹 깨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너희들 저주했지만 또다시 시름에 빠집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예요. 내가 저 집사 저 권사가 정말 못쓰게 서서 흉보고 욕하고 하나님 죽을 어쩔까요? 야단을 호되게 하긴 했지만 돌아서서 또 시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한자하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내 교회 식구였는데 그걸 보고 어찌 오지고
고소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모세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 몸에 다 금이라는 금을 다 빼서 우상을 만들어서 덩실덩실 춤추고 섬기는 저들을 어찌할까요? 여호와가 모세가 깊은 시련에 빠져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했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온 사람들은 지가 무엇이 급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는 것이지. 지가 무엇을 하나님한테 빨리 받아야 된가 보다, 지가 무엇이 간절한 것이 있나 보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간가 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기도, 밤을 새서 하는 그들의 기도, 낮에 홀로 몰래 혼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을 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여호와 앞에 깊은 독대로 들어가요. 그때 회막 앞에 구름 기둥이 턱 나타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중보기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기도 제목이 들어지고 내가 간절히 며칠 동안 작정 기도했는데 그것이 들어지면 우리가 잊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가장 먼저 나오게 돼요. 32장, 출애굽기 32장 이후로 쭉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이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가 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그 중보기도가 회복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10절 한 절만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루셨고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그러면은 언약을 지킬 능력조차 없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왜 언약을 맺었을까요? 약속했지만 너 어차피 그거 못 지켜. 이걸 아셔요. 저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이번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은 다시는 잘할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러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뒤집어지고.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당신의 능력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도 또 왜 약속을 하시느냐? 언약이라고 왜 표현하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적 관계를 맺을지.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서 받아온 이 돌판을 깨버렸지만, 가루를 만들어 버렸지만, 작은 다시 그 두 돌판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으면 그냥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별스러운 부모 말고 일반적인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너무 아파요. 미운 게 아니라. 너 왜 그랬어? 다시는 안 한다고 나에게 각서 써놓고, 다시는 잘못했다고 회초리 맞고 피가 철철 나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놓고 너 또 왜 그랬어? 자식의 실패를 보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 미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키지 못한 우리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언약을 또 주셔요. 못 지켰는 우리를 보고 또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더 사랑하는 쪽이 아쉬운 법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아픈 거예요. 예측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 아직까지 어떤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내가, 세상을 만든 내가 아직 온 땅 어떤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기적을 누구에게 준답니까?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 기브온의 해가 멈추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그냥 멈춰 서버렸던 그 기적이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름진 땅, 비옥한 땅, 그 땅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고자 그렇게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그 기름진 땅,
그 비옥한 땅, 그 기름진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신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을 입혀서 내려보낸 것은 너 잘 먹고 네 새끼 잘 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보내는 이유는 그 땅 안에 횡행하는 우상들, 그 땅을 주름잡고 있는 그 온갖 잡신들, 그들을 쫓아내는 것, 쉽게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흑암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두 주먹 불끈 쥐고 온갖 욕심, 이건 다 내 거야, 세상 내 거야, 이렇게 태어났다 그거예요. 아이들 태어난 거 보세요. 왜 우리가 악합니까?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없어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몸만 쥐어도 안 나요. 꼭 잡고 안 나요. 이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그 땅에 너희들 들어가는 이유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우상이 뭡니까? 우상 있잖아요. 자 속에 감추어 놓은 것.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 그거예요. 그 네 마음에 감춰놓은 그 우상을 향한 것이 아니고 네가 그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다.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 사귀는 것을 왜 자꾸 제가 가려서 사귀라고 왜 자꾸 조심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냥 그 사람만 사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든 신도 나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예수 믿으면 남편도 따라서 예수 믿게 되고 아내가 무당이면 남편도 귀신이 들리게 되고 내가 이 사람과 사귀면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상과 감정과 지성과 이성과 그런 신이 나에게 함께 오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을 오면 그 모든 사상을 가지고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할 때마다 각지로 맞을 때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지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막 드라밈이라는 우상을 숨겨가지고 뭘 숨겨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절대 함부로 사귀지 마라.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 사람 속에 든 그 신도 나와 함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건 안 됩니다. 제 아들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더라고요. 안 믿는 자 안 된다. 나 허락 못 한다. 하니까 못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왜 가려 사귀어야 되냐? 그들이 섬기는 신도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데리고 왔던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지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 끄집고 들어온 거예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5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10계명이 1계명이 전체 다예요. 1부터 10까지가 아니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나만 사랑해. 그러면 내가 하라는 거 부모를 섬기고 이거 다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제 1계명 지켜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짱은 뭐 하지 마라 그것 좀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살게. 그러면 1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은 총 2번 있어요. 첫 번째 올라가서 율법과 10계명을 받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는 백성들 앞에서 다 깨서 가루를 만들어 버린 거. 다시 또 2번째 올라가서 받게 됩니다. 이 2번째 돌파 단순한 돌판이나 계명이 아니고 명령이라면 보통 지키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이거 하라고 했다.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우리 못 지킬 거 압니다.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이미 알아요.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지키겠다. 내가 그 언약을 세운다.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놀라운 일을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안오키 내가 언약을 세우는 주체가 나야. 10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명령의 책임은 지켜야 될 자에게 있지만 언약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 못 지킬 거 알고도 내가 언약하는 거야. 너 못 지킬 거 알고 내가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절대 못 지켜. 네가 어떻게 그걸 지켜?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낼게. 보기만 해. 믿기만 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사건, 이 땅을 물로 심판하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뭘로 약속해 주셨다고 했어요? 무지개. 이 무지개 원어가 활. 우리 지금 그 주월동에서 양궁 대회 하잖아요. 쏘는 활. 이 무지개가 활이라는 뜻이에요. 이 활이 무엇이냐? 네가 그거 약속 못 지킬 때 내가 너를 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해서 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야단할 때 네가 그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내 종아리를 걷고 내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키운 나를 내가 때리는 거예요. 네가 안 지키니까. 그래서 그 화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린 결과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들 그거 못 지키는구나.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영원히 너희들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구원해야겠어. 방법이 없어. 내가 묘책을 쓸 수밖에 없어. 그 묘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가 범죄했는데 내가 책임지겠어.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 예수 안에서 자유해.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메리트, 그 세운다는 것은 고기를 둘로 쪼갠다는 거예요. 고기를 둘로 쪼갠 창세기 15장 이하 쭉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방인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 말을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느끼며 살 수 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는 나는 내가 하겠다. 너는 못해. 내가 해줄게. 아이에게 딱총을 쥐어주고 아버지가 뒤에서 아빠가 다 당겨놓고 어이구 맞췄네. 아이고 잘했네. 내 새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애가 뭔 힘으로 그걸 해요. 아빠가 뒤에서 다 뒤에 품고 이렇게 딱 해주고 어이구 잘했네. 잘했어요. 우리 이러잖아요. 아이에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실 때 항상 내가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서 그것을 다 쪼개고 그 쪼갠 가운데로 지나간다. 고기를 쪼개고 그 쪼갠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그 얼마나 선열 핏자국에 남자 하겠습니까? 이것이 약속입니다. 안 지키면 죽이는 것이 약속이에요. 옛날 약혼했던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전쟁이 나서 남자가 가야 되니까 어째요 거울을 딱 쪼개가지고 너는 꼭 갖고 있어. 나도 꼭 갖고 있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맞춰보잖아요. 변하지 마라는 징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쪼갠 고기, 피가 낭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약속을 어기면 너를 이렇게 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라도 너를 구하겠다. 이분이 하나님. 이것이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분.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한 우리가 연말 되면은 새 직분자를 뽑고 세례를 주고 임명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겸손인 줄 알고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저기 누구 시키세요. 자, 여전도 회장 하세요. 저 못해요. 저기 누구 시키세요. 저 못해요가 겸손인 줄 알아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는데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하셨다니까요. 아들을 죽여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저는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죄가 많아서요.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온 우주 마음을 내가 다 만들어서 다 내 것이야. 난 너에게 그것을 줄 거야. 그리고 너와 여러 번 언약했지만 너는 못 지켜. 그러니까 내 아들을 줄 거야. 내 아들이 네 모든 죄를 다 없앴어.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해 줬어. 그러니까 이 아들을 믿기만 해. 이렇게 쉬운 답을 줬는데도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옛 언약, 예수님 오시기 전 옛날 언약.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 못 지키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못 지키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언약, 새 언약. 우리가 못 살면, 우리가 못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 될 때까지 노력해, 저기다 체크해가면서 노력해.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붙여놓고 이건 믿어이? 그냥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뭘 네가 노력하고 네가 갈고 닦고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는 못 지킨다니까. 그리고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셨다니까. 이것이 신약이라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네가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 내가 언약을 세우고 나니, 언약이라면 우리도 뭔가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내가 행할 것이니,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이니, 이전에 어느 국민에게도 행한 적 없는 그 이적을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니, 이 놀라운 이적, 믿지 못할 이적을 행할 것인데 만백성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실 기적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귀결되어야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귀결된 종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신다. 어마어마한 기적.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아직 남은 기적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마른 땅을 건너서 건너가는 이 이적, 여리고성을 7번이나 돌아서 무너뜨렸던 이 기적,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섰던 이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것들 먼저 우리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리고 많은 백성에게 보여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이적은 첫째로 우리에게 보게 하심이에요. 봐라, 내가 하나님이야. 봐라, 믿겠어?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 두 번째는 온 천하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겠다. 이것이 원수의 눈앞에서 너에게 잔치상을 차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보란 듯이.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은 어머 저러게 되네.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때 저 친구가 나한테 여러 번 교회 가자고 했는데 니나 잘 다녀라 라고 했는데 나는 이럴 줄 몰랐네.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벗어버리면. 자기 백성인 우리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보여주신 것, 그런데도 금송아지 만들고 저라고, 그런데도 끼욱끼욱거리고, 하굣길에 아이가 학교 끝나고 갔더니 엄마가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사탕 사준다고 하니까 또 거기 기웃거리고, 어떤 형들이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니까 또 거기 기웃거리고, 거기 기웃거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당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이적이 더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시면, 베드로 후서 누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12,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위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동아리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고 모든 물질, 우리 모든 물질이 불에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가장 먼저 망해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쩌신다고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궁극적인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 가장 큰 기적,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로또 되는 거예요? 로또 되는 거? 암이 낫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독생하신 아들, 그가 나의 구원주가 되고 구세주가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것이 믿어져 버린다는 것은 혈과 육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시겠다.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 주신 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감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어요.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졌냐, 내가 얼마나 배웠냐, 내가 얼마나 저축해놨냐가 아니고 이루어 놓은 것 하나도 없이 나이만 먹었는데 뭘 그렇게 뭐 하려고 이루어 놓으시려고, 뭐 하려고, 누구 주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내 손을 아직 잡고 계시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제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미 돌판을 가로 만들어버리고 망해버렸던 우리에게 또다시 제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가 나를 대하셨듯이 늘 기다리는 그 긍휼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 이 우매함과 어리석음, 끊임없는 범죄, 끊임없는 오류 속에서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힘과 그 능력, 거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보여주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그 천국의 삶을 우리 지금 이 자리 이곳 우리는 교회에서 행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